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서를 묵상해 보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배경과 상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해 봤을 때 더 큰 은혜로 또한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류가 하층의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고 이들이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소수의 부유층 신자들이 더해졌고 유대교에서 전향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조인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원래 고대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도시가 세워지기 이전에 몰락해 버렸었고, 이 몰락한 고린도 도시를 율리어스 시저, 우리가 잘 아는 케사르가 이 도시를 전략적으로 키워서 무역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새로운 무역의 중심지로 나라가 정책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 로마에 속해 있던 여러 많은 민족들, 여러 많은 인종들, 여러 많은 백성들이 이 로마에 와서, 이 고린도에 와서 무역하고 상업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말로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그대로 교회 내에서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충돌을 하고 있었고, 상하 간의 문제,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 또한 유대 전통주의와 개혁주의, 빈부 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많은 문화가 운집해 있었던 곳이고, 또한 그 베이스가 그리스 로마의 종교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는 이 여사제들이 일반 백성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신을 자극하는 이러한 제사 문화가 발생해서 그 문란한 성도들이 그 고린도를 이렇게 이끌고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우상숭배 혹은 사이비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분파주의, 또한 분리주의,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광주의, 또한 과격한 경건주의 사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가 가질 수 있었던 다양한 여러 종류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고린도 그 서신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현대 교회에 적용한다는 것은, 현대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서신서가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인 것입니다. 일단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현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고는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 많은 사도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당시 유행하던 헬라적 사고방식인 이원론, 특별히 영과 육을 갈라서 생각하는 이 이원론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은 훨씬 더 성결하고 육은 하찮은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흑백 논리로 이 영육을 구분을 해서 서로를 정죄하려고 했기 때문에 갖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쉬운 예로 구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구원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 당시 여기서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고,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라고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전적인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과 영을 엄격하게 가르는 헬라적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에 젖어서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결단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완전하게 주어졌다, 이렇게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구원파와 같은 기독교인들처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현대 이제 구원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스스로가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적인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이 현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이단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히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가졌다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증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지만 장차 도래하리라고 선포한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미 얻은 것으로 믿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왕 같은 삶을 누리면 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육체의 제약을 벗어났고 영적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성령의 은사들, 특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방언과 같이 이러한 은사들에 관심을 집중하였고, 이런저런 은사들을 받았을 때 이걸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강권하였으며, 그래서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자, 성령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열성주의가 있었는데, 이 열성주의가 생겨나면 이 반대쪽 사람들도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영이 소중하니까 영의 성결화를 위해서 천한 육체는 철저하게 금욕하고 자제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열광주의자들은 내가 영적 지혜를 소유했으니까 육체의 한계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이 금욕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멸시를 했고요. 금욕주의자들은 이 열성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방탕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서로 비판하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보기도 하고, 또한 동역자들도 보내보고, 자신도 수차례 방문하면서 정말로 엄청나게 예를 썼는데, 이런 바울의 노력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를 세우고, 그래서 뭔가가 폭발하고 터질 것 같은 그 관계의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주 조심스럽고, 가급적이면 이 수신자들, 자, 여기서 말하는 수신자들은 각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많은 분파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 수신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서신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수신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회의 상황 속에서 사실은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기본 키워드를 이 인사말에 담아 넣은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은혜, 혹은 이제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은혜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내려주신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하나님과 절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임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선물이 무엇이고 이 선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선물을 주신 그분의 마음과 그 사랑, 선물을 주신 분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선물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자체보다
은사와 체험에 열광하여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그 본뜻을 내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전부인 양 이것만 추종했던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베푸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4절에서는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초로 흠없이 튼튼히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처럼 이 성령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고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교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선물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밝히면서도 아주 공손하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쓰면서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모두 같은 말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은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하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같은 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이해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을 같은 말을 하고, 그러므로 분열이 없게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역할임을 분명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드럽고 상대를 거스르지 않은 방식으로 이해시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진짜 그 뜻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그 겸손과 화해의 영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를 하면서 지금 고린도 서신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서신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바울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들이 어떻게 기독교 사상과 신학의 기초가 되었고 어떤 의미로 현대의 우리 신앙 속에 해석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적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 삶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서신서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며 지혜롭게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큰 은혜와 큰 기쁨의 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이해해서 교회는 분열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와 평강을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매 순간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어머니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학교가 잘 진행되어서 가정이 살아나고, 어머니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러 많은 민족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린도 전후서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서 애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인간이어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생각들, 인간의 생각과 문화에 휩싸이기 쉽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이유와 그 뜻을 바로 알아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만을 생각하고 이 선물의 용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본뜻이 하나 되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재하셔서 우리의 잘못되고 인문학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다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머니 학교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또한 새로운 부흥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학교를 이끌고 있는 모든 임원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지혜로 모든 프로그램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하는 모든 어머니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금은 귀한 하나님의 어머니들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기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귀한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이 성일을 맞아서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해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이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그 뜻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산되어 갈 줄 믿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매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어머니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 어머니들이 새롭게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금은 사랑의 귀한 모델들이 되어서 가정을 깨우고 이 교회를 깨우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의 귀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며 주님의 귀한 성품과 성격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